우리 이 시간에는 신앙의 형식화와 습관화, 신앙의 형식화와 습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1년도 한 것도 아니고 2년 한 것도 아니고 최소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한국교회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 교회들이 없죠.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배워도 순종이 없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돼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이 배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신앙의 형식화와 신앙의 습관화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식은 있어요. 와서 앉아있는 형식,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 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는 형식, 와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막 대화가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진심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말에 귀도 안 기울여주고 나의 존재를 신경 쓰지도 않고 벽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식화와 습관화라는 것은 몸은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어. 그런데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신앙의 형식화고 그 상태가 바로 신앙의 습관화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년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귀신에게 잡혀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전혀 분별이 안 되죠. 교회에서 아예 분별도 안 하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픈 건 육체가 연약해서 아픈 거니까 병원 가서 치료해라. 맞는 얘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서 아픈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귀신에게 18년 동안 잡혔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허리가 꼬부러졌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펴지를 못한 여인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제는 네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도 육체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질병에서 놓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놓였다라는 얘기를 듣죠. 놓였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완벽한 석방이에요. 법정 구속에서 완벽한 석방을 이야기하고 빚진 자를 완벽한 탕감을 이야기해주고 묶인 것을 풀어줄 때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역사와 너를 18년 동안 괴롭게 했던 그 질병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 선언을 듣자마자 허리가 펴졌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뭐를 다 해도 안 펴졌던 허리가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돈을, 전 재산을 써가면서 의사란 의사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12년 동안 병을 못 고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한번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내 병이 예수님만 만나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이 여인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옷에 손을 댔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여인도 놓였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가 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과 17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옆에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죠. 이웃 주민이니까 다 알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졌던 여인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자마자 허리가 펴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데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라는 소식이 선언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거죠.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전부 기뻐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게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잘 되는 걸 보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잘 되는 역사를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지금 분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이렇게까지 분을 내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오히려 분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떤 건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는데 이걸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뭐를 하면 안 되냐. 그걸 추리다 보니까 뭐까지 추리게 됐냐면 주일날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려면 약초를 빻아야 되고 약초를 그 사람의 환부에 펴서 발라야 되고 이 모든 걸 뭘로 과정을 본 겁니까? 일로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것도 일이니 안식일에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와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모형으로 주신 안식일에 참된 자유와 평과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하나님이 매여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가는 건데 그냥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을 하면 일을 안 해야 되는 건 뭐냐? 걷지도 말아라. 뭐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소방서, 병원에서 그렇게 대무를 한대요. 문 닫으라고. 아니, 불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나면 누가 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소방서 가서 대무를 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테러를 일으키고
심지어 병원 가서도 문 닫아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요러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형식에만 잡힌 자. 형식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형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다. 늘 거기 형식이 지켜져야 그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틀, 내가 알고 있는 형식이 지켜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어긋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지켜져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고 다니니까 안정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분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형식에 사로잡히면 분을 내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형식화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잘못된 신앙의 습관.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습관이 100이면 좋은데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잡히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더 답이 없다. 형식화된 사람도 답이 없지만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린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틀어진 이웃과의 화목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그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셔요.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화목제죠.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7장 31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기름에 해당되는 부분과, 어제 우리 그 옆에서 삼겹살 먹을 때 우리 이혜원 집사님 삼겹살에 기름 붙어 있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하셨죠. 그 기름과 내장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불로 싹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향이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싹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향이 뭉게뭉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흠양하시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향을 받기보다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워드리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레위기 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몫이 있어요. 그 고기의 부위. 첫 번째가 가슴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가 오른쪽 뒷다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다른 부위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지침이 있는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화목제를 드릴 때 자기들의 습관에 따라 멋대로 드려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사환, 이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 종들입니다. 종들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가마에 푹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기가 막히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를 망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잘 챙겨갔겠죠. 하나님의 지침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편해지거든요. 가슴살이나 오른쪽 뒷다리 계속 먹다 보니까 물리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니까 뭐예요? 다른 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인간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저는 살금살금 가져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습관화되면 담대해져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갈고리 갖고 와서 그냥 푹 찔러 가져가요.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그냥 가마솥에 푹 찔러서 걸리는 거는 아무거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율법상 날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 회도 먹고 육회도 먹고 막 다 먹지만 율법상은 날 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사환들이 와서 생고기 달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이게 뭡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에 관련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도 아우성 쳐요. 홈리와 비느하스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도 귀를 막아요.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런데 아빠가 안 말려. 기가 막히게. 엘리 제사장이 아빠인데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두 아들을 관리하라고. 그런데도 눈 감아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빠와 두 아들이 한날에 아빠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은 전쟁 나가서 죽죠.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변질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죽었다 깨나도 자라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형식화될 수 있는 거, 가장 습관화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예배죠. 예배, 기도. 예배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배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하나륵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륵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우리가 막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진짜 다른 거 외에는 정신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뭡니까? 의물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나 어디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 다른 날은 못 가니까 주일날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꼭 드려야지. 이 의무예요, 의무. 예배라도 한 번 안 들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 와야지.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듯이, 강연장에 가서 강연 듣듯이 그렇게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눈으로 보면 좋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좋지만 그런 역사는 없어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본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봤죠. 모세 외에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다. 그런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성령의 시인처럼 또 어떤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고 또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깨달음도 가져가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봐야죠. 오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누려야 된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런 말을 교수님으로부터 그때 예배학인가였을 거예요. 예배학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예배에 대해서 여담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십몇 년 전인데도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았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는 천주교처럼 막 형식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형식이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개신교의 예배는 그냥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여기에 와서 예배라는 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립니까? 5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심령들을 열어서 보여줬다니까요. 그 500명의 심령을 전부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셨어요. 5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6명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494명은 전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네킹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조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피곤하신가 보다. 몸이 연약하신가 보다. 그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죠.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받지 않으신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예배에 앉아있는 걸로 어떻게 의미 부여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앉아서 제가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고 국 갖고 축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가죠.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만약에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에 들어오죠. 그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절대 안 아니 안 받으신다는데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로도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라고 사뿐히 지려받고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재물, 여기서 재물, 제사는 전부 다 예배로 보시면 돼요. 너희의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니들이 들고 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수렴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염소든 양이든 뭘 들고 와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게 뭐예요? 형식이죠. 너희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완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형식대로 갖추고 와요. 비둘기를 들고 오고 양을 들고 오고 염소를 들고 오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모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쨌든 결혼식장 가면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뭐예요? 급하니까 그 결혼식 부모님들한테 눈도장만 찍어. 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 아니, 매일 거기 들어가서 막 박수도 쳐주고, 너무 축복합니다.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가 가장 걱정이 되신 게 뭔 줄 알아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저만 그랬나?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에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돈 써서 사람 사잖아요. 뒤에 배경 세우려고. 그러면 가서 축하도 해주고 옆에 가서 풍성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야지요. 근데 어쨌든 막 급하면 뭐예요? 그냥 저 왔어요. 네, 축하드려요. 하고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내려가. 이게 이래도 되나? 저도 밥 먹으면서 이래도 되나?
그리고 권사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 봐야 되지 않아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눈도장이다.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걸 지적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드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뻔질나게 와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스 5장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 절기 성회 다 예배입니다. 우리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하듯이 절기, 성회, 너희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다 예배입니다.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안 받는다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라고 의미부여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졸린 분들은 반을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안 졸려고 하는데도 안 졸릴 수가 없어. 이게 목사의 설교 잘못인지 교회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 건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안 졸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졸려요. 하필 또 그 교회가 앞에 골로가 있었어. 골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때도 그 졸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여기 골로 그 석유 때는 골로 있죠. 그거를 앞에서 얼굴에다 대놓고 떼고 있으니 점심에 안 졸릴 수가 있습니까? 점심 먹고 예배 드리는데 정신없이 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갈 때 목사님 저 갈게요 그랬더니 일로 와봐봐. 아니 앞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막 눈을 뒤집고 졸면 어떡해.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네. 아니, 졸리는 건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나 한창 그때 뭘 가지고 다녔냐면 바늘 들고 다녔어요.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안 졸으려고. 왜? 예배 시간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잔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어. 그때 당시 제 신앙으로는. 지금은 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졸릴 때 자기는 하지만 그때는 막 바늘, 심지어 주사기 바늘도 챙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허벅지가 이렇게 시뻘겋어. 어떻게 찔러댄다. 잠 깨려고 어떻게 찔러댄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노력은 있어야 된다. 마음을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도 마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받지 않는다. 형식, 습관에 쫓아서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다라고 여기에는 너희들의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매몰차게 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형식화와 습관에 젖어 계시다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습관, 그 신앙의 형식화를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깨야 돼요. 내 형식화를 깨고 내 습관을 막 깨야 돼. 이것을 어찌됐든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오죠. 이 중풍병자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내 침대에 내 끝을 잡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막상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포기했을 거예요. 스탑하고 다 돌아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형식,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여기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지붕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코앞에다 내려다 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형식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잘못된 예배의 습관에 갇혀 있으면 그 습관에 갇혀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이랬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냥 이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건 깨우고, 안 되는 건 부딪히고, 안 되는 건 깨우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형식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